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물건이나 사물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있는 품는 것, 그 안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아주 존귀하게 되는 물건이나 사물들이 있어요. 특별히 수많은 조개들이 있지만 진주 조개가 별도로 이름이 있죠. 진주 조개는 수많은 조개들 가운데 그 안에 진주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진주 조개가 되고 다른 조개들보다 더 존귀한 가치를 받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상자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 상자라고 이름하면 그 안에 아주 귀중한 보석을 담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보석 상자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 보석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상자의 가치가 쓸모없는 것들로 전락하거나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믿음도 같아요. 세상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는 진주 조개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언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고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해요.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구원의 역사하심을 이루셨대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 있지만 그것을 버리시고 내려놓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비누와 소금과 같겠습니다. 비누는 쓸수록 물에 녹아 없어지는 물건이지만 그 비누가 녹아서 없어지는 것만큼 사람의 몸과 의복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노라 말하면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자신을 헌신하려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물에 녹지 않는 비누와 같습니다. 비누는 물에 녹아져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음식에 소금이 녹아져야 음식의 감칠맛과 깊은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소금이 그 안에 녹지 않으면 그 음식조차도 변질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서 예수님의 일들과 주님의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지 않죠. 비누 대신 돌덩이가 되어서 나의 자아를 꼭 붙잡아서 어디에 있든지 기어이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손해보기보다는 내가 더 챙겨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를 닮아가기보다 나의 아집과 나의 자랑만 드러나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는 영적인 비밀은 나의 자아를 비워낼 때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포커스는 생명에 있어요. 그리고 구원하는 마음이고 살리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본질은 감정이고 혈기고 욕심이고 정욕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살리는 마음, 구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마음, 구원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이중앙교회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한 가지 화두가 됐어요. 참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많이 받는다. 이것들이 참 걱정이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괜찮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행이로 해도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는 좀 더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정죄를 받고 공격을 받느냐면 우리가 그 존재 가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이 담겨 있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는데요. 우리가 삼성이라는 아주 그 브랜드가 있는 물건을 사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은 어떤 것이라고 기대를 하죠? 아주 좋은 물건, 좋은 브랜드의 물건, 튼튼한 물건이라고 기대를 해요. 그런데 그 삼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의 박스를 샀는데 그 안에 있는 게 불량품이면 중국산이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서 어떤 작업들을 시키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혈기와 감정과 정욕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세요. 대표적으로 모세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모세는 왕자였어요. 권력도 있었고 매우 똑똑했고 힘도 있었죠. 추진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가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감정이 충만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어요?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지 못하고 죽였어요. 모세가 자신의 민족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이 없으니 어떻게 됐어요? 혈기와 감정이 넘쳐서 사람을 맨손으로 때려 죽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세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소진되어질 때 혈기와 감정과 그리고 자기의 자랑과 심지어는 처가살이하면서 자존심조차도 다 내려놓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마음처럼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의 사명 가운데 생명을 살리기보다 분란과 다툼과 또는 괴로움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은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감정과 혈기들을 걷어내셔서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땅이 참 좋은 땅들이 있어요. 딱 보면 뭐 시꺼먼 땅, 뭐 황토 땅, 뭐 이런 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땅에 곡식을 심는다고 해서 다 잘 되진 않아요. 그 땅이 아무리 흙이 좋아도 그 안에 있는 돌짝이나 자갈들을 다 걷어내고 아주 부드러운 땅이 되어져야
씨앗이 심겨질 때 뿌리가 깊게 내리고 열매가 맺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첫 번째 감동이 이거였어요. 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하며 주님의 마음을 따르기 원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살아나지 않고 더 괴로움과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 나오냐면 우리 안에 아직도 자갈과 돌짝 같은 감정들이 가득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흙 같아도 주님의 말씀과 생명이 들어와도 자라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기쁨이 있겠냐고요. 그러니 그 섬김과 헌신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냐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자갈이 있다면 돌짝이 있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허리를 굽혀서 하나하나 걷어내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생명으로 자라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면 낮아지는 마음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죠? 구원하는 마음,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마음, 구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낮아지라고 말씀하세요.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 주변에 간혹 심근경색이나 심장에 무리가 와서 쓰러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뭐를 하죠? CPR을 해요. 심장에 이렇게 압박을 줘서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뭐를 해야 돼요? 고개를 숙여서 그 사람의 코에 그 사람의 심장에 귀를 대서 뛰고 있는지를 숨을 쉬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멀찌감치 서서 고개를 뻣뻣이 들어서는 그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그 심장이 다시 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도하며 나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처럼 낮아져서 내 마음과 내 믿음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고 내가 만나고 내가 감당하는 사명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고 있는지를 낮은 마음으로 확인해야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탈무드라는 책에 짧은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떤 랍비가 제자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진리란 길가에 있는 조약들처럼 널려 있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쉽게 찾을 수 없을까요? 왜 사람들은 진리를 쉽게 터득하지 못할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진리는 조약돌처럼 많지만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을 수 없단다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두 번째 화두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회당장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받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하고 살아날 수 없었어요. 누구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누구보다 제사를 어떻게 잘 드려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낮은 곳에 없었기 때문에 은혜도 위로도 역사도 임할 수 없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랑 권사랑 집사라고 해서 남들보다 더 믿음의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귀한 사명과 귀한 기도의 자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낮은 모습으로 다른 이들의 믿음을 존중하고 다른 이들의 기도를 존중하고 나 또한 낮아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낮아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낮아지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우리를 향해 눈길을 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주님의 귀와 눈이 머무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설교를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세리가 가까이 오는 걸 보고 좀 더 차별하게 되기 위해서 좀 자기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처럼 드러나기 위해서 좀 더 성전에 가까운 곳,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서 크게 외쳐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불의하거나 음란하거나 토색하지 않고 또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11조 생활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모습을 쭉 지켜봤던 세리가 얼마나 자기가 마음이 부끄러운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떠나와서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갔대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쭉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예요. 시편 138편 6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거란 말이죠. 우리는 저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남들을 조종하거나 남들보다 위에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대요. 당시의 십자가는 죄인들 중에 가장 몹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온몸을 다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대요. 숨이 턱턱턱 막혀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죽어야 되는 곳이 십자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감당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요. 은혜가 되지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그곳에 예수님처럼 죽게 되면 주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젊은 여자분들이 세댁들이 아이가 낳기 전까지만 해도 다 세댁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그 순간부터 엄마가 되는데요. 엄마가 되는 동시에 누구의 마음을 아냐면 엄마의 마음을 안대요. 임신해가지고 출산이 다가와서 해산과 진통의 고통이 올 때 산부인과 분만실 침대 위에 누워서 자기의 온몸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 엄마가 나를 태어나기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셨구나. 내 엄마가 나를 이 땅에서 나를 태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 그 두려운 순간에도 온 힘을 다해서 나를 낳았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인이 새댁이 엄마가 된대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갈 은혜의 자리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봉사를 한다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뻣뻣했는지를 깨닫고, 더 나아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 고통의 아픔을 느끼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사명을,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정수를 발견할 수 있는 핵심이 여기 있어요.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요, 죽어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분명히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뭐를 약속하시냐면 부활, 생명을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삶은 능력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죽은 것 같이 됐어요.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두 눈이 멀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것 같이 되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도 바울의 눈을 보게 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주님을 깊게 묵상하는 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 생명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 안에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냐면 죽는데 부활을 못해요. 죽는 자리까지는 가야 되는 건 아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곳에 맴돌기만 하니까 부활도 소망도 능력도 그리고 은혜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질 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죽었다고 생각하는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붙잡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그치지 말고 우리 죽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은혜로 감격으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십자가에 받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내 안에 세상의 정욕과 탐식과 내 삶의 크고 작은 욕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살아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200번 찬송합니다.